저는 무당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신령을 모시며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고 그들의 기륭화복을 좌우하려 했던 무속인이었습니다. 제 삶은 항상 어둠과 공포, 그리고 영적인 속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 그건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남들은 해가 뜨면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해가 뜨는 것은 또 다른 영적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죠. 제가 오늘 온 세상을 향해 저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과거를 고백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 같은 죄인도, 저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무당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저에게는 신성모독이었고, 감히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 결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내주셨고, 제가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결박을 끊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기적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간증 영상은 단순히 한 여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끝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야기이며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으로 걸어 나온 영적 대역전극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거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자유와 위로, 그리고 구원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삶은 어릴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신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이 특별함이라고 착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은 대대로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찾아온 이 영적인 현상은 제 삶과 가족의 평화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유 없는 육체의 고통, 극심한 가위 눌림, 그리고 꿈속에서 끊임없이 저를 부르는 소리는 저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거부할수록 고통은 심해졌고, 저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을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에 굴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무서운 칼날 위를 걷고 피를 마시고 온몸을 던져 구판을 벌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김수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딸이 되었고 제 안에 들어온 알 수 없는 존재들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 의지는 사라졌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액을 막는다며 굿을 주관했습니다. 무당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신비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절박하게 매달릴 때 저는 잠시나마 제가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수많은 돈이 들어왔고 제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이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실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모시는 신령이라는 존재들이 언제 저를 벌할지, 언제 저에게 화풀이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웠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제 육신과 정신까지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영적인 괴롭힘은
저를 한시도 편히 잠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꿈속에서 시달렸고 깨어있으면 제 귀에 속삭이는 수많은 소리 때문에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신들의 노예, 영적인 감옥에 갇힌 포로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타인의 불행을 막아주려 굿을 할수록 정작 저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고 간 사람들의 표정은 잠시 밝아졌을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고통과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도 그들도 모두 영원히 목마른 상태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 주변에는 같은 길을 걷는 동료 무속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정으로 평안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술에 의존하고 잠 못 이루고 끊임없이 더 강력한 힘을 찾아 헤매는 모습들. 저는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제 자신의 비참한 종말을 예감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파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굿을 마친 후 저는 지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제 방 한가운데 켜져 있는 촛불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 영혼은 도대체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무리 춤을 추고 칼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제 영혼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쇠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 세상의 어둠을 짊어진 듯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수많은 신들은 저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들을 거역했을 때 저에게 닥칠 공포스러운 보복이 두려워 감히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삶은 영원히 이 굴레 속에 갇혀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진짜 빛, 이 결박을 끊을 수 있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 무당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영혼의 갈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자식의 성공, 사업의 번창, 결혼, 시험 합격. 저는 그들의 절박한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은 더욱 텅 비어갔습니다. 제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에 다니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극심한 우울증과 삶의 의미 상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좋은 방향으로 운을 띄워주는 굿을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신령의 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화려한 비단옷과 강한 화장을 한 제가 있었지만 제 눈빛은 그 젊은 여성보다 더 깊은 슬픔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남의 불행을 점치며 생계를 유지할수록 제 마음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막아주려는 내가 정작 내 자신의 불행과 고통은 왜 막지 못하는가? 신당에서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위에는 산처럼 쌓인 부적들과 신의 물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위로도 평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입하고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손님이 찾아와도 제 영혼은 외톨이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해도 결국 제 입에서 나가는 예언과 조언들이 그 사람들을 더욱 미신과 불안의 굴레에 묶어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신당이라는 감옥에 잠시 가둬두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결박을 만들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신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당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제 마음속은 항상 지옥 같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시는 신령이라는 존재들 자체가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화를 내고 질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참된 신이라면 이렇게 공포와 불행을 주는 존재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동양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과 가르침들은 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아닌 모래를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목마름은 더욱 심해졌고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징벌이 아닌 위로를 주는 분, 저의 고통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이 어둠을 걷어내고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창조주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갈망은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잠을 이룰 때도, 구슬할 때도, 심지어 예언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제가 모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제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저는 무당이었지만 길을 가다 교회를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특히 밤에 십자가 불빛을 볼 때면 제 안에 있는 존재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쳐다보지 마라. 그곳은 위험하다. 저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혼자 있을 때 몰래 기독교 채널을 찾아봤습니다. TV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제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씀 속에는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평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겨울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몸이 쇠약해져서 신당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고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령들에게 매달려 고통을 덜어달라고 빌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제가 그렇게 외쳤을 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압도적이어서 제 몸을 짓누르던 모든 통증이 일시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제 신당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시던 신상들이 흔들리고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소란스럽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존재들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이 구역은 우리의 것이다. 그때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저는 TV에서 들었던 단 하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둡고 무거운 기운들이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 짓눌려 있던 쇠사슬이 부서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함과 평안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았을 때의 안도감, 바로 그 따뜻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신당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모시던 모든 존재들은 저를 미친 듯이 공격하기 시작했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르다니, 너는 우리의 것이다. 다시 돌아와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준 평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박이나 공포도 그 평안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수많은 돈을 들여 어렵게 모셨던 신당과 신물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평생 죄악시했던 그 십자가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 결심은 단순한 종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건 탈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삶을 하루아침에 끊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결속이 있었고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영적인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 펼쳐진 것은 고난의 신앙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후 제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신당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영적인 방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신령들은 꿈에 나타나 저를 끌고 가려 했고 현실에서는 이유 없이 온몸에 마비가 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전에 모시던 모든 존재들이 저를 배신자로 여기며 복수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당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신을 모시는 모든 물건, 즉 신상, 무구, 부적들을 모았습니다. 그것들은 저에게 수많은 돈과 명예를 가져다 주었던 도구들이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의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신물을 정리하는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제 손으로 그것들을 태우거나 부수려고 할 때마다 제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제 몸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뼈와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나에게서 떠나라. 놀랍게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칠 때마다 고통은 잠잠해졌고 제 손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제 손으로 10년 넘게 모셨던 모든 신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당을 완전히 비우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탈진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무당에게 교회는 금기의 장소였고 저는 평생 그곳을 경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문 앞에 섰을 때의 그 긴장감과 두려움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무당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갔지만 저를 짓누르는 영적인 압박감은 여전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제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 대신 저는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교회의 평범한 찬양 소리조차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다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제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욕설과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입을 막고 예배당 구석에서 그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저에게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격투였습니다. 다행히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저의 상태를 심상치 않게 보시고는 조용히 저를 기도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손가락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기도는 제가 평생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를 다시 무속의 길로 끌고 가려는 영적인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꿈에서는 신령들이 저에게 너는 우리를 떠날 수 없다. 내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현실에서는 갑자기 점괘가 떠오르기도 했고 무속인 동료들이 저를 찾아와 다시 돌아오라고 회유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무당이 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실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았습니다. 무당으로서의 저의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하고도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치열했던 영적 싸움 끝에 저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저는 제 과거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물속에 잠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삶은 뿌리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평안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했고 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이 되면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이나 영적인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저를 부르는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뿐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무당이었을 때 가족들은 저를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저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 집안은 항상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저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제가 받은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가족들도 저의 눈빛과 얼굴이 변한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남편과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은
제가 무당 시절 수십 번의 굿을 하면서도 얻지 못했던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는 과거의 직업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당으로서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업을 통해 성실하게 일하는 기쁨을 배웠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영적인 권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악한 영의 통로로 쓰였지만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영적인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어둠의 세력이 저의 기도를 듣고 떠나가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의 과거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팔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저의 과거의 고난과 아픔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구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 끝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노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는 용기뿐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